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 얼굴 한 분 하나씩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유명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헛되다죠.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이 헛된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까? 이게 핵심이란 뜻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 무상, 허무함, 유한함, 헛되다,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것을 묵상하다가 이제 저번 한 주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종 아파트에 사는데, 세종 아파트가 5종 특구라면서요. 오늘 5종 성화교회 성도들이 많이 산다고.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너무 재밌어서, 요즘 그 세종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같은데 1학년인가 2학년쯤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1학년이어서 곧들의 눈에 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두 녀석이 좀 힘들었나 봐요. 야, 참 사는 게 힘들다. 2학년 같아 보여요. 진지했어요, 나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받아치는데, 야, 너 누냐? 네, 얘네들도 나름 자기만의 고충이 있구나. 헛된 그 나름대로의 무상함을 느끼는구나. 좀 신선한 재밌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유한함과 또 허무함과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느끼신 적이 있죠?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큰 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 마음이 참 어려워요.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마음이 참 어렵고, 또 특별히 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지만 어떤 분들은 누구보다 유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또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좀 형통한 삶을 맛보면 좋았겠는데 계속 실패의 연속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에 정직하게 들어요. 뭐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하면서 자꾸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무상함, 허무함을 느낍니다. 또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한 것들이 물거품이 됐을 때, 또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연약함과 허무함과 유한함,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찾아서 느낀다기보다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 혹시 하나라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작년 이맘때 까마득하죠. 1년 전 일이지만 큰 사건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아니면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내가 이건 반드시 기억하리라 했지만 정말 불과 1, 2년 지나면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망각을 통해서도 인간이 뭘 느끼냐면 연약함을 느껴요. 망각을 통해서도 허무함과 공허함, 이런 것을 느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에서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 두 개 다 썼잖아요. 잠언의 지혜에서 보면 이런 실패와 넘어짐과 인간의 연약함과 허무함, 이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보응이라는 지혜, 인과응보라는 지혜, 잠언이 그런 지혜인데,
이 잠언의 지혜에서 보면 우리의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정답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서의 지혜는 좀 달라요. 전도서에 같은 사람이 썼지만 전도서의 지혜는 깊이가 있는 지혜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뭔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거나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전도서의 깊이 있는 지혜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예측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종잡을 수 없는 이 독특함, 이 인생의 독특함을 솔로몬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참으로 인생은 허망하고 덧없구나. 이렇게 인생의 독특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 인생의 실존이 바로 허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허무함을 충분히 알게끔 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래서 헛되다고 말했구나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헛되다, 이게 성경 원어로는 헤벨이에요. 이 헤벨이 그 본래 뜻이 뭔지 제가 사진으로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보여주십시오. 자, 주전자에 뭐가 끓고 있죠? 물이 끓는데 나오는 게 뭐예요? 수증기예요. 저거를 헤벨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수증기가 있고 이게 추운 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입김. 네, 저 입김이 저 단어가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헤벨의 이 본래 뜻, 우리가 헛되다라고 읽었는데 원어는 헤벨로 돼 있어요. 그 헤벨의 본래 뜻은 저 입김이에요. 아까 봤던 수증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솔로몬 인간의 실존이 입김에 불과하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수증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 명 한 명 귀한 것, 그거랑 좀 다른 의미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또 업적도 있고 잘생기고 뭔가 남부러운 그런 사람들 다 실상은 뭐라고요? 입김이에요. 후 하면 사라지는 수증기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리는 저 모습이 헤벨. 저 모습을 보고 저게 인간의 모습인데 헛되다, 참으로 허망하구나, 참으로 인생이 덧없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수증기입니다. 입김입니다. 어떻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내 인생이 저렇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수증기 같고 금방 없어지는 입김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 솔로몬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실상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저 모습을 보고 불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수증기 같다고, 입김이라고,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고, 인간의 존재가 저렇다고 하면서 불편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썼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은 8월달이 영육의 쉼을 누리는 날인데 기간인데, 참으로 진정한 행복, 영육의 안식이 무엇인가, 이 솔로몬의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어떻게 참된 안식과 행복을 이 해 아래 삶,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해 아래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하고 유한하고 무상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그토록 찾는 참된 만족과 기쁨, 참된 행복 없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허무하다. 해 아래의 삶은 무상하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입김이다. 만족도 없다. 행복도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빨리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8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되게 피곤한 사람인데 이 인간만 피곤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든 만물이 자연도 피곤하다, 이 말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참 자연도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가 뜹니다. 해가 지겠죠. 내일도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내일 모레 앞으로 계속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도 해는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해만 그런 게 아니죠. 계절도 그래요. 봄이 오면 그 뒤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끝나나요? 또 봄이 오고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수도 없이 이 색깔을 갈아입는, 옷을 갈아입는 일을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도 불고 멈추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불고 멈추고 하루에도 수백 번 합니다. 그죠? 불고 멈추고를 계속해서 이 지루한 것들을 피곤하게 같은 일상을 자연이 무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자연은 매일 매 순간 똑같이 계속 반복해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죠? 이 무한 반복하는 거, 똑같은 걸 아무 변함없이. 그래서 자연도 피곤하다, 참 자연도 피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 세상 안에서,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과거에 비해서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죠? 문화도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지금은 로봇가 서빙을 합니다. 주문도 로봇가 다 받고. 옛날에 감히 이걸 뭐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제 나르는 자동차도 뭐 만들고 있다는데, 정말 새로운 발명품이 쏟아지는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 또한 반복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낳고 살고 죽고 잊혀집니다. 정말 이 네 단어로 인생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낳고 살고 죽고 잊혀져요. 여기 그렇게 안 될 분들 계십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낳고 살고 죽고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도 다 이 안에, 범주 안에 포함돼요. 금방 실증 내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게 있어도 적응하고 실증 나고 나중에 보면 다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라진다, 어차피 잊어진다, 그래서 의미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에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내지만 솔로몬이 내린 자명한 결론,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아무리 추구를 해도 발명을 해도 새 것이 없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 9절에서도 읽었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13절 하늘 아래서, 이 해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연구하고 관찰한 즉 뭐라 그래요? 괴로운 뿐이다. 피곤하고 괴롭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아멘. 누가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게 돼. 뭐 해? 봤더니 바람을 잡으려고. 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무의미합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무엇을 열심히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해도, 성취해도 다 헛수고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다 헛수고랍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모든 것을 연구하고 발명하고 관찰하고 새롭게 내도 다 결국은 시들어지고 피곤하고 괴롭대요. 결국은 그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일.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그럼 과연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도대체 이 해 아래, 이 해 아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 아래,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해 아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세상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세상, 그것을 염두하고 해 아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바락바락 하나님을 대들고 싫어하는 바로 그런 삶, 그런 곳이 솔로몬이 말하는 해 아래입니다. 지금 교회 바깥만 나가도 해 아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세상, 이것이 바로 해 아래입니다. 또 하나, 이 해 아래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도 어떤 본성입니까? 철저히 무능력하고 철저히 무감각한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해 아래다. 근데 정말 그렇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해 아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인생,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고 자기 이름을 냈지만 다 헛수고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 아래의 삶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저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디도 평안과 안식과 행복은 없어요. 비참한 그런 삶.
이 세상의 실제가 그런 비참한 삶이다, 비참한 세상이다, 결국 해 아래에서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절망스러워요. 더 피폐해져 갑니다. 더 피곤해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 아래, 이 세상 자체가 목마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숨 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피곤한 곳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곳, 우리가 늘 마음의 상실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그럼 우리 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해 아래의 삶은, 이 세상은 피곤하고 헛되고 허무한 그런 곳이 됐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왜 철저히 무능력하고 철저히 무지하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이 이런 곳이 되어버렸나요? 왜 허무하고 수고해도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수증기 같은, 입김 같은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까?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으로 보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요. 그리고 세상의 인생의 관으로 사람을 본다면 정말 그렇게 허무하고 정말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진화론이 그래요. 진화론은 인생의 시작부터가 우연입니다. 우연. 어쩌다가 태어난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 이 우연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게 됐다. 이게 우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도 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존재해요.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거의 다 빠져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생명과 사망은 가치로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생명과 사망은 존재가 생겨서 존재가 있다가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과 소망 전혀 생길 수가 없지요. 왜 그래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뻥 뚫린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린 채로 공허하고 상실과 허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사람 살아가는 걸 보면 꼭 하나에는 중독되어 있어요. 꼭 하나에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그 가슴이 뻥 뚫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노숙자들과 3년을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들도 뻥 뚫린 게 잘 보여요. 그 뻥 뚫린 게 너무 괴롭고 공허하니까 이제 술을 들어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그 공허함을 잊어보려고, 잠깐이라도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막 들어 붓는데 오히려 악화될 뿐이죠.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결국 그 모습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절망을 가득 안고 인생을 마감하죠. 이것이 해 아래서의 삶이다. 이것이 입김이요 수증기 같은
인생들의 허무하고 연약하고 무한한 삶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대지가 더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 유한하고 무한한 해 아래에서의 삶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걸로. 솔로몬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길 원해요. 저렇다고? 저렇게 허망하다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고 무한한 나의 삶을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그래야 해 넘어 해 위를 간절하게 소망하겠대요.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어떻게 해요? 물을 찾지요. 그냥 죽습니까?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물을 찾아요. 이 영혼이 갈증, 공허하고 상실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해결책을 찾는단 말이에요. 해 위를, 해 너머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음이 좀 불편하도록, 허무함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한 것입니다. 불편할 걸 알면서도, 이 소리를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의 실체를 일부러 공개하고 불편한 진실을 호소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불편함이, 바로 이 허무함이 해 너머의 세상을 영원한 그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10절 11절 뭘 말합니까? 인간의 깊은 망각을 얘기합니다. 망각은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를 기억하실 분 계세요? 이름도 잘 생각 안 날걸요? 고조까지 가지 않더라도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손자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손자가 낳은 아이가 여러분을 기억해 줄까요? 그 아이가 컸을 때 기억 못해요. 우리가 지금 윗세대들 기억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기억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거, 이거 정말 허무한 겁니다. 이거 가슴 되게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았던 고대 제국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없어요. 그냥 역사책에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유물로 기둥만 몇 개 있죠. 그 기둥도 그냥 밑단 하나만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100년 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인생도 그렇고 부강했던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은 결국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헛되구나, 참 불쌍하구나, 허무하지 않느냐라고. 어차피 사라지는데,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존재 자체가 다 잊어져요. 100년만 지나도 우리가 여기 살았다는 거, 예배드렸다는 거, 내가 누군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기억 못합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해 아래서의
타락한 삶,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져 없어지는 것, 두 글자로 뭐예요? 소멸. 헛된 것의 본질은 소멸이에요. 왜 헛된 게 가슴 아프고 허망하고 짜증이 나고 두렵고 하냐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멸.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한순간 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인생이 허무하고 왜 이곳이 그렇게 무상한 곳이 되어버렸는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야 죽음 너머에 해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해 위에 아무것도 없고 주인도 없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도 모르면 정말 죽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죽음이 정말 두려워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심판도 있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 이 땅에서의 심판인 죽음,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해 아래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해 아래 살고 있지만 이 해 아래의 세상과 함께 소멸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다행스러운 희소식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도 육신은 썩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해 아래 똑같이 살고 있지만 구원받아서 해 너머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찾았던가요? 어떻게 우리는 죽음,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이 죽음, 허무, 이 절망의 쇠사슬을 끊고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행복과 또 생명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얻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이 허무, 이 소멸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후손들이 내가 살다 왔다 갔던 것, 이것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그런 게 두렵거나 절망이거나 슬프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들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입긴 것 같은 수증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해 너머에 주님 계신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는 수증기처럼 입김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우연히 그냥 살다가 평생 절망과 공허함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죽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엔 참된 행복도, 참된 기쁨도, 참된 안식도 어디에도 없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는 호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절망과 탄식과
망각,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그냥 세상의 눈으로, 이 육안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해 너머를 이제부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들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삶에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참 생명이신, 참 안식이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스스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참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참 공허하다, 참 힘들다, 참 외롭다, 무상함을 느끼시는 분 계신다면 빨리 시선을 위로 드십시오. 해 위 주님을 바라보셔서 이 힘들고 타락하고 절망뿐인 이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유업을 선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있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허무뿐이고 수증기와 같고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고 헛되고 헛되며 헛된 모든 삶을 우리 지혜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해 너머를 바라보는, 주님과 주님 계신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 세대의 삶을 전수해주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